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군중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을 만들어 흡사 융단을 깐 것처럼 그렇게 깔아놓고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들의 외치는 소리는 정말로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드높았던 그 함성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어 버렸는지, 또 무엇 때문에 환영 인파들이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 버렸는지, 복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기회를 노렸던 그 일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며 통곡하던 여인들의 모습,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죄를 뉘우쳤던 십자가의 죄수,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그 독백까지, 죄 없으신 구원자에 대한 고백은 그리스도의 순환 여정에서 틈틈이 등장하면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를 구하시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향한 결정적 희망을 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오늘 시편의 찬양은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호흡과 함께 내뱉으신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이곳에서 처음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울려 퍼졌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모든 일이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처럼 기도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은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까지 완전히 아버지 뜻에 순종하십니다.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단 하나의 사명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순종은 끝난 것일까? 아닙니다. 당신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으로 이제 끝이라면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리 모든 것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우리는 버려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본보기가 되심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본보기는 영원한 세대에 이르기까지 당신 약속은 이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져서 영원한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후 세대 또한 아버지께 순종한 당신의 본을 따르도록 이끌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본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평범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새로운 메시아를 다시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례적이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희생은 영원히 기억되고 지속되고 지금도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능력은 믿지 않는 세대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이 여전히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 주님은 완전한 사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한 미래 세대에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하나의 통일체이십니다. 또한 서로를 위하여서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각각의 관계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십니다. 이처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늘 하나처럼 연합하여서 당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런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외치는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했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성자 예수께 무엇라 말을 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어찌 응답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청을 완전히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도 괴롭고 힘이 들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승화라는 심리적 반응을 떠올리게 됩니다. 죄인을 용서하며 스스로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승화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하면 복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푸른나무 재단 이사장이신 김종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푸른나무 재단은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는 재단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인 김종기 씨의 자녀 또한 학교 폭력으로 자살을 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일평생 이 일을 하면서 학교 폭력을 사회 문제로 이끌어내고 법을 제정하는 일에 NGO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처음에는 아들을 죽게 한 그 아이들을 만나서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복수심을 승화시켜 폭력을 예방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본을 모범적으로 잘 따른 사람입니다. 그는 남서울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일, 억울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로마 관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일, 이 일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말 불을 내려 저들을 모두 쓸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순순히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행위이자 당신 백성들을 그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는 행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의 이 외마디 기도를 가슴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일상 속에서 깊이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드린 이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히 연합하시고 하나 되신 것처럼 여러분과도 완전히 하나 되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 주님이 아버지와 기도로 하나 되었듯 일상 삶 속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령한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 그 신비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 아들을 장사된 지 사흘 뒤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또한 새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세상 삶의 자리에서 주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구원과 생명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비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 또한 당신 십자가 고난에 동행하며 구원과 생명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인내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그 길을 굳이 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그리 형제들과 당신 사랑에 빚진 자로 그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